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라면 여러분 아마 돈 걱정은 안 해도 되시지 않을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감사,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들이 복된 주님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려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 아닐까.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 몇 가지 그 검사가 좀 있었는데요,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좀 있습니다.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가스, 이런 검사들을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연찮게 전기 검사하고 전기 안전검사, 특히 이제 한전에서 하는 변압기랑 검사와 또 소방검사가 같이 겹쳤어요. 그런데 소방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검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그 유도등, 그러니까 이제 비상 탈출구를 알려주는 게 옆에 있잖아요. 비상구, 출입구, 엑시트라고 써 있는 그걸 안내해주는 저 등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는 문제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전기 검사를 하면서 전기가 전체가 다 차단이 되면서 저 유도등 들어가는 전기의 그 차단기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기 출입문마다 있잖아요. 저 아마 가시다 보시면 다 보이실 거예요. 저도 저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유도등이 한 20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되나? 그 정도 되는데 그 등이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이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고장이 안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불이 켜져 있다고 고장이 안 난 게 아니라 뭐가 정상이냐면, 저게 전기가 나가도 불이 들어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불은 지금 필요한 것보다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전기가 차단됐을 때, 깜깜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피난처로 잘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불빛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전기가 나갔을 때도 불이 들어와야 정상이라고. 저는 저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충전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그 유도등들이 있으면 그걸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지적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하나를 배운다, 또 하나를 알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도등은 여러분, 지금 켜져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전기가 차단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져야, 그때도 작동해야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믿음도 평상시에는 믿음인데, 평상시에는 믿음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어. 별로 티 안 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이때에도 여러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의 믿음은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귀하고 대단해요. 여러분,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다 그렇겠지만, 근데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겉으로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 언제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스탑하고 멈춰졌을 때,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고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장난 거 있다면 고치십시다. 충전이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충전지를 교체라든가, 아예 그냥 등을 바꾸든가 수리를 하셔서, 여러분 그냥 모양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냥 내가 종교가 기독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불이 나서 전기가 다 끊어져도 여러분 온전하게 피난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유도등처럼, 우리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소유하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생기든 그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중심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귀한 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권면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가 말로 믿는다고 하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냐?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참 믿음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놓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가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단단한가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너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거든, 온전히 너희가 실패하거든, 온전히 너희가 어려움을 겪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다. 첫 시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멘 안 하시는 시험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요, 그 시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시험이 때때로 우리를, 학생들을 지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연단해가고 훈련해가고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혀가 제어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혀가, 말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냥 쓴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생명과 복된 말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을, 중요한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잖아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명절 연휴 끼었던 그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우리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정욕하면 우리는 뭐 음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욕은 뭐라고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정욕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놓고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죠. 뚝심, 그렇죠? 막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거, 그것 좀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싸움이나 다툼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차가 나를 시비 걸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디서부터요?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무조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내 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정욕대로 따라가다가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취하려고 때때로 살인도 해요. 살인하시잖아요, 여러분. 뭘로요?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여요. 저 인간,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귀신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지. 그 사람 잡아갈 관심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취한들, 그것을 얻은들,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요,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라.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라, 맡기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대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는 주님이 안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취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상의 방법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일들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스탑하십시오. 먼저 멈추시고 뭐 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버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버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버타고 살아가면 세상의 원수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과 버타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들을 오늘 뒤에 6절부터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버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아멘. 이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은 이따가 10절 말씀과 함께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결국은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것은 다 뭐하고 다 연결되는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우리 상반절 말씀 8절 앞에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과 방법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성경의 그 원어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기조. 뭐라고요? 앵기조. 뭐 기억에 안 남으시겠어요?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앵긴다라는 말이, 앵긴다, 붙는다라는 말이 앵기조,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언제 사용되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가까이 하다, 앵긴다, 앵기조, 이 말이 성막과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 그래서 성전과 성막 앞에,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 오늘도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주님께서 그 예물들, 중요한 재료들을, 그 성막의 재료들을 헌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셔서 금은동 그런 게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어떤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신앙과 예배와 모든 것들은 뭘 전제로 하는가? 바로 기뻐함으로가 전제가 돼요. 자원함으로. 왜요? 여러분, 사랑은, 기쁨이 여러분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조건이 없잖아요. 죽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진짜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데 준 거 주면서도 저거 봐라, 나중에 저게 나한테 다시 돌려주나 안 주나 보자, 장부에다 적어놓는 사람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죽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좋아요. 주는데요,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조건이지 않아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고 퍼줘도 기쁘고 좋은 것, 그게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퍼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있으면 기뻐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기쁨으로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내가 뭔가를 기뻐하면 여러분 자꾸 가까워져요. 관심이 가요. 마음이 가요. 열정이 가요. 그렇잖아요. 요즘도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방송국 앞에 가보면 막 청소년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 다 모여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가 누가 딱 오면 차에서 딱 내리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시는 분 계세요? 왜 그러죠? 좋아하면, 기뻐하면, 기쁨이 되면 가까이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가까이 가요. 더 알기를 원해서 하나하나. 요즘은 뭐 최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고로 애정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마음이 빠져들어가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뭐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원하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하고 마음이 빠져들어가요.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인터넷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는 저도 뭐 운동, 야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TV 뉴스를 보든가 아니면 신문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누가 스포츠 신문을 보다가 놔두고 가면 그걸 들어가고 봐요. 그럼 뭘 봐요? 결과들 이런 걸 다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 선수들의 그거 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다 외워지더라고요. 타율이 얼마고 방어율이 얼마고 홈런을 몇 개 쳤고 이게 머릿속에 다 외워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요.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면 거기에 마음이 쏙쏙쏙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머릿돌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 보면 오빠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정말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만나고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조금 굴복하는 것 같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불편함, 그리고 막 강제적이고 뭔가 이렇게 손해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뉘앙스와 느낌들이 많이 좀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 복종한다라는 말은 아래로 엎드리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히포타게티라는 말인데요. 히포다게테라는 말인데 그 아래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린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엎드리는데 뭐에 엎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그 위대하심 아래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결정권이나 판단이나 선택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아래 맡기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엎드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아래 들어가는 것,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에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편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그 아래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단의 편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리고 엎드리리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단과 다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 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늘 반대예요. 항상 반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기 시작하면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거든요. 나를 덮어주시고 내 위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면 나를 뭐가 덮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러 왔다가 함부로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보셨습니까? 마귀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세요? 내가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우리 사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못 이겨요. 기가 막히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잘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웠을 때 우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나요?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의지해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울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싸워왔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금 내가 싸우러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나요? 제가 안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쓰러뜨리셨잖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아래 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잖아요. 나는 금과 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딱 내게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고요.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그들을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들은 순종하고 순복하고 붙잡힌 바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찬송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380장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굳게 잡아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옥문이 열리게 하고 묶여 있었던 모든 착고가 풀려지게 했던 것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던 것은 엘리야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었잖아요.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은, 여러분, 그 세 친구를 던져 넣으러 갔던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인가 그 이제 헌금 봉투를 폐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불을 장작을 피워놓고 헌금 봉투를 태우는데 헌금 봉투가 여러분 그냥 던져놓으면 안 탑니다. 겉에만 타고 안에는 하나도 안 타요. 그래서 어떻게 태워야 되냐면 막 한 장씩, 두 장씩, 세 장씩 이렇게 따로따로 태워야 그게 안에까지 다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태우고 있는데 그때 아마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찬바람이 휘잉 불면서 불꽃이 저쪽으로 확 와가지고 피한다고 확 피했는데 나중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노랗게 여기가 다 꼬슬렸어요. 여러분, 불만 이렇게 확 스쳐도 머리카락이 확 고슬리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옷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씀은 내가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권위가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늑대가 막 양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양이 어디로 가요? 목자의 품 안으로 딱 들어가면, 목자의 손 안으로 딱 들어가면 더 이상 늑대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목자가 총을 들고 있거든요. 괜히 어설프게 달려들었다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권세와 주권 아래 있을 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면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시고 굴복하셔서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십시다. 까불지 마. 여러분,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보셨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열심히 싸워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덮어주실 때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안 돼, NO,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yes,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yes, 예, 마귀를 향해서 안 돼, NO.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벽한 모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종의 형체를 믿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하시고 완전히 낮아지시고 완전히 내려가셨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사단과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과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복종하시고 주님 앞에 예스하시고 내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시고 그 권세 아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잠깐 봅니다. 8절 뒷부분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뒷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들아 아멘. 뭐 하라고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을 야고보가 같이 각색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시편 24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여호와의 전에 이를 자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손이 깨끗한 자. 여러분, 요즘은요 어디 들어갈 때마다 항상 뭐 하고 들어가야 돼요? 마스크 쓰고 또 체온 체크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손 소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다 손 소독하고 들어오셨죠? 안 하신 분 지금이라도 하고 오시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즘 다 손 소독해야 돼요. 여러분, 손 소독하면 뭐가 돼요? 손에 균들이나 더러운 것들이 다 소독이 돼요. 씻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손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손이 깨끗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그것들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걸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씻어달라고, 우리의 삶을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주님 앞에 정결케 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씻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손만 여러분 비누로 잘 씻고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손 소독하는 이유는 어디 건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손 소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는, 가까이 나갈 때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또 주님의 정결케 하심을 입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시고 정결케 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정결케 되면 정결케 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오후 늦은 시간, 저녁쯤인가요? 저녁쯤 되겠네요. 저녁쯤에 제가 갖고 있는 물건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깨닫게 됐어요. 아주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요즘 요긴하게 좀 쓰고 있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갖고 다니다가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잃어버려도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고요. 다시 필요하면 사면 돼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책상부터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들썩들썩 다 하고, 제가 왔다 갔다 어제 왔다 갔다 했던 동선을 다 뒤로 되짚어가면서 가고, 혹시 차에서 떨어뜨렸나 차를 여러분 2번 3번을 뒤졌습니다. 밤에 후레쉬 다 비춰가면서 하고, 혹여나 차 밑에 떨어졌을까 차를 뒤로 빼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다 찾고,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무슨 생각만 나요? 그게 어디 있을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려고 앉았다가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찾으러 다녔어요. 막 찾고 저기를 봤더니 혹시 저게 그거 아니야? 막 교회 막 여기저기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막 방송실 가고 다 그러고 결국은 못 찾았어요.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하는데 온통 생각이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그거 잃어버린 그거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잃어버려도 되는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정리하고 그냥 없으면 말지. 물론 결론은 집에 가서 찾았습니다. 집에 방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감사히 잘 찾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 여러분 소중한 자녀랄지 아니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찾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눈을 불을 켜고 찾지 않으실까요? 그게 여러분 바로 뭐예요? 찾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찾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찾게 되면요, 온통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것으로만 가득해요. 그것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이렇게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그렇게 여러분 다급하지 않아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일이 있건 없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런 그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물론 조건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가 찾으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우주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는 정말로 안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든지 찾고 가까이 나오는 이에게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반드시 가까이 나아가면 오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신하십시다. 뭘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라고.
그런 확신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절을 경험해요. 그렇잖아요. 시간 있어요? 바빠요. 안 돼요. 내가 당신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요. 대출을 거절당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절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까이 나가면 주님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시잖아요. 심지어 아들의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쓰레기같이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이곳에 죽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마음 먹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저 멀리 상거가 멀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다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잖아요. 용납해 주시잖아요.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그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얼마나 큰 죄로 넘어질지도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멀리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주님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예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 그 존재, 그 영혼은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여러분, 사람에게 혹시 거절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혹시라도 거절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받아들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꿔서도 많이 표현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들에게. 누가 겸손한 자들인가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왜 낮춰요? 내게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내게 별로 가망성이 없어서,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 우리 눈에 이 기이한 일들을 누가 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 기이한 일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건축자는 누구냐면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요, 사울이 건축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 정적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제거되어야 자기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온 나라를 다 뒤져요. 여러분, 왕이 다 뒤지면 다윗 잡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근데요, 누구요? 다윗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기 안에 붙들어 주시고, 누구를요? 그 다윗을 다윗 왕국의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주님께서 나중에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고요, 좀 돈이 많고 뭔가를 자신감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되려고 해요. 자기 자신 위에 자꾸 높여 세워가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쌓고 자기를 자꾸 세워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요? 겸손하래요. 내려가래요. 낮아지래요. 주 앞에서 낮추래요. 왜요? 우리 자신은 절대로 주춧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말이 맞죠? 100년 후에 있을 수 있는 분 모르겠습니다. 저 조그마한 꼬마 애들은 100세 살면 100년 후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완이라는 것이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절대로 주춧돌로 세울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춧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교만하게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다른 것 의지하지 마. 여러분, 겸손은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주춧돌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내 인생의 주춧돌이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법칙이 달라요.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다 성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겸손하라. 그래야 하면 주님이 때가 되셨을 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나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들이 그렇거든요.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책에 이런 글이 쓰이더라고요. 신영복 씨 여러분 아시죠? 신영복 씨, 옛날에 그 사회운동 하셨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공은 성공에 의해서 그 사람의 대부분 지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의 실패는 그 실패에 의해서 자주 그 사람이 커진다라는 역설을 자기는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지위가 올라가요. 사람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떨어지고 내려가면 그 사람이 더 커지고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바라보면 어떨까요? 진짜 별 볼 일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려가고 겸손하게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머릿돌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 되셔서, 바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 기초가 되셔서 겸손하게 내가 내려가고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또 이 땅에서 사단과 놀랍게 세상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의 비결들을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가셔서 주님 가까이 하심으로 큰 은혜로 말미암아, 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복잡하고 또 어렵고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